아시다시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이 또 성탄의 의미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름답게 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면서 이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 선물, 이런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것 드릴게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이 꼭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마구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 12월 25일은 고대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투라를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서양 로마에서는 농경신인 사투르날리아라는 신을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는 기간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이 축제의 기간, 사투르날리아라는 신을 섬기면서 벌이는 축제의 기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연령과 성별 또 계급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파티를 열고 행사를 하고 또 좋은 선물들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12월 25일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날,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날에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선물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더 쉽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이 성탄절이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이라고 믿으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12월 25일은 정확하게 그날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을 또 그렇게 아주 평범한 날로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온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된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서, 유한한 세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탄절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와 또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고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감당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예수를 이 땅 가운데로 그 탄생시킬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장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다운 복음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헤롯 왕 때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죠. 예수님의 탄생을 먼 땅에서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박사는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쓰인 신약 원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을 가리켜서 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기가 뭔가? 이 마기는 지금의 그 이란,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 사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조로아스터교 사제, 마기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왕 옆에서 천문을 관측하면서 임금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또 하늘의 달을, 태양을 관측하면서 인생사에 일어날 여러 가지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그 일을 왕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사제이면서 동시에 아주 왕과 가까운 최고 지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범상치 않은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정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먼 길을 떠나서 유대 땅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그 별을 판단할 수 있었는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방의 그 옛 바벨론 지역은 그 예언자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동방 땅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의 많은 지식인들 또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새롭게 또 세워진 메데 바사의 그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포로인 너희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7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한국 돌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동방 땅, 바벨론 땅 그 지역에서 그 사회를 위해서 많이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것이고, 다니엘 이외에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전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박사들도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를 발견했을 때 저 별이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만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에게 드려야 할 축하 예물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 가운데서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별의 행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 전체가 소위 주류층, 이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이 소동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을 주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헤롯과 그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기득권 세력들은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탄생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혼란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유대 사회와 유대인의 삶과 모습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기간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전혀 저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힘도 얻고 그렇게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괴로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듯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구역구역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 율법 전서를 읽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형식은 다 갖췄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 이게 바로 중간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섬기는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저 당신의 백성, 그분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제사만 한다. 하나님과 전혀 교감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하나님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인식도 하지 못하던 상태에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그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옛날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잖이 당황하면서 허둥대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저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 앞에서 허둥대고 소동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헤롯과 유대 사회가 혼란스러워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살, 일본에 밀정이 되어서 처음엔 독립군으로 시작한 염석진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변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의 한 일원으로 속해 있으면서 독립군의 정보를 빼돌려서 독립군의 일을 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염석진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독립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암살을 하기 위해서 염석진을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말합니다. 너 왜 배반했느냐? 그때 염석진이란 인물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전 많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일제의 몰락이 그렇게도 갑자기 이루어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염석진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묵상은 그저 성탄절에만 잠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땅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것에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구원이 정말로 절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탄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매 순간 넘어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늘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란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라는 것, 엄청난 것이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 저 바벨론 지역, 저 북방 쪽에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 그 작은 땅에 태어나게 될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한 4권의 책,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동방박사 에피소드, 이 얘기는 4권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까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면서 경배하고 돌아간 이 이야기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독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려고 쓰여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동방에서부터 오랜 순례길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 동방 박사의 기록은
예수님이 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유대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은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인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구나, 예수의 탄생,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자는 예수를 믿는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믿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어야 할 이방인, 저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구세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저 성탄절에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온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내 의지와 내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온전한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가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은 유한한 곳이고 언젠가는 끝나지만 이 땅이 끝날 때 우리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 성탄의 계절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이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날은 선물 주는 날, 그날은 캐롤 부르는 날, 그날은 기쁨을 나누는 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쁨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껏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의미 있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더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